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렇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제가 초등학교 때 해양소년단이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해양소년단? 처음 들어보십니까? 제 어렸을 때 엄청 유명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다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RCY, 지금도 RCY 있습니까? 해양소년단은요, 제복이 하얀색이에요. 그래서 그 보이스카우트 입는 똥색하고는 좀 달라요. 얼마나 그것을 입으면 귀티가 좔좔좔 흐릅니다. 거기에 하얀색 딱 이 모자를 쓰면 완벽합니다. 그래서 해양소년단 그 어떤 모임에 한 번씩 갔다 오면 배지를 줍니다. 그러면 배지를 쫙 달고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보이스카우트를 해양소년단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해양소년단을 한 이후로 해양소년단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급하게 해양소년단을 검색해 봤는데 협회는 있더라고요. 아직 있어요. 협회는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엄청 멋집니다. 제복이. 제가 제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 있는데 차마 공개할 수는 없고. 근데 제가 저희 현진이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피부가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눈 자세히 보시면 눈이 노래요. 머리도 노랍니다. 그러면 제가 하얀 제복을 입고 딱 서면 사람들이 외국인인 줄 알았어요. 안 믿으시네. 아무튼 그랬는데 그 해양소년단에 가니까 가장 처음 배우는 게 뭘까요? 혹시 보이스카우트 출신 있으십니까? 걸스카우트나 보이스카우트? 다들 못 사셨어요? 원래 그 좀 사는 사람들은 다 하는 건데, 가장 먼저 가서 이제 물론 제식이나 이런 것 좀 줄 서고 차렷하고 이런 거 배우는데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매듭이에요. 매듭. 줄 매는 방법. 그거는 이제 보이스카우트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이제 해양소년단은 배 위에서, 배는 한 번도 안 타봤어요. 하는 동안에 한 번도 안 타봤지만 그 매듭 매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때 처음 배운 그 매듭이 올감입니다. 올감이. 그래서요, 딱 매듭을 매서 건 다음에 딱 잡아당기면 쫙 묶여요. 근데 이 올가미 매듭이 되게 많이 쓰이더라고요. 이것저것에도 많이 쓰이고, 옛날에 카우보이들이 소나 말을 잡을 때도 이 올가미 매듭으로 잡고, 그래서 이 올가미라는 것이 딱 휘어 잡아서 못 움직이게 하는 매듭인데, 중요한 건 빼려고 더 몸부림칠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 매듭이 더 단단하게 조여요. 못 풀려나게 짜와요.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풀어 놓이게 하라. 자, 보세요. 풀어 놓이게 하라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매이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매이는 부분. 그런데 이 매이는 부분이 참 이 올감이랑 비슷한 게, 더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칠수록 더 강하게 올가매는 게 이 올감이에요. 근데 우리의 인생의 길에도, 신앙의 길에도 이렇게 올가매는 이런 올무가 우리에게 씌워지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 가서 가르치시려고 갔는데, 그곳에 18해 동안 귀신에 붙들려서 꼬부라져서 조금도 피지 못하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그 여인을 고칩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기냐면,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안식일에 하지 마라. 안식일에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누가복음 13장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분명히 매이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묶이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묶는 놈이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가 묶어요? 사탄이 그를 올가매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꼼짝 못하게 묶어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를 올가매는 존재가 있는데 사탄이라는 놈이 우리의 인생을 올가매고 우리의 신앙을 올가매고 때로는 우리의 육체도 올가매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사탄이 우리를 묶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뭘까요? 병입니다. 병. 오늘 이 여인과 같이 질병을 일으켜서 우리를 올가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때로는요, 어떤 사람은 이 올가미에 덜썩 물리면 신앙이 떨어집니다. 나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겨? 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생기게 하신 게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올가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육체에 올가매는 것들은 거뜬하게 이깁니다. 나서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엄청 기도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아프기 시작하면 뭐 한다고요?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따도 할 거지만 우리가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사단은 이 영혼을 잡아뜨리려고, 이 영혼을 올가매려고 그 육체에 올가미를 씌웠는데 생각보다 잘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혀요. 믿음이 있다 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육체에 올가매미 들어오면 뭐 하기 시작하냐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탄도요, 함부로 잘 못 올가매요. 왜요? 믿음 있다 하는 사람은 더 죽자 사자 기도하니까. 이 영혼을 주님께 바쳐버리겠습니다 막 이러니까, 낫게 해주시면 막 서원해버리고 막 이러니까 이 육체에 올가매는 것을 사단도 그렇게 쉽게 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것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올가매는 거예요. 사탄이요, 우리의 생각을 딱 묶어버려요. 그래서 그거보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한번 이 사단의 올무에 딱 묶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모든 생각을 다 묶인 채로 한다는 거예요. 묶여진 채로 그 이상 더 나아가는 것을 못해요. 제가 이제 예화를 찾아보다 보니까 이 코끼리 있잖아요. 코끼리가 서커스나 아니면 뭐 인도 같은 데는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코끼리를 길들일 때 어릴 때부터 길들인대요. 근데 어떻게 길들이냐면 광장 한가운데가 말뚝을 크게 박아놓고 거기에 쇠사슬로 어렸을 때부터 다리를 묶어놓은대요. 그럼 코끼리가 이렇게 가다가 새끼 코끼리니까 묶여있으니까 뺄라 그러는데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져요. 그러니까 이거 몇 번 시도하다가 이거는 안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인지합니다. 그러면요, 이제 성인이 돼서 몸이 엄청 크고 몇 톤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그 코끼리라도요, 그 묶인 다리를 딱 좀매가지고 말뚝에 박아놓잖아요. 그러면 그 이상을 못 벗어난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생각 자체가 거기에 묶여버린 거예요. 올무에 딱 묶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도요, 이 사단이 해놓은 올무에 딱 묶어버리면 벗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사주나 점 같은 거 보지 마세요. 보시는 분 없죠? 대답이 시원찮으면 안 됩니다. 점이나 사주, 뭐 신문에 있는 사주도 안 됩니다. 왜냐면요, 예전에 그 점치고 사주 보는 사람이 회심해서 간증한 것이 있는데, 이게 원리가 뭐냐면요, 사단이요, 그 사람의 생각을 사주로 묶어버린대요. 그래서 너 올해에는 물 조심해야 돼, 그런 말은 저도 할 수 있어요. 올해는 정말 여름 때 물 조심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뭐 수영장 가고 수영할 텐데. 그런데 이게 사람이 이렇게 그 올무에 딱 씌이잖아요. 그러면은 물가에서 놀다가 물 한 번 딱 먹잖아요.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야, 그 사주 푼 사람 용하네.
나 진짜 죽을 뻔했네.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요, 그 점치는 사람, 사주하는 사람의 소리에 묶여버려요. 더 이상 못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 마귀가 사람의 생각에 올무를 묶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올무에 묶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나사로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두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네 마을로 초청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자, 우리 11장 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주님 속히 와주세요. 이런 편지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딱 들으시고는 어떻게 하시냐면 6절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위독하다는 얘기를,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들으셨으면 바로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며칠을 더 유하셔요? 이틀을 더 유하셔요. 지금은 한시가 시급한데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기다리시다가 그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우리가 유대로 가보자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지체하셨고 결국은 우리가 잘 알듯이 나사로는 죽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주님께서 의도하신 거예요. 뭔가 말씀하고 싶으셨던 게 있는 거예요. 먼저 예수께서 와서 보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됐어요.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며, 이거 오리는요 한 2km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까지 가시는데 2km밖에 안 되는 거리인데 이틀이나 머물다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안 가신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이야기를 마르다가 듣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러 갑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21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마르다가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냐면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안 죽었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 안에는 뭐냐면 이미 죽었으니 끝났습니다 라는. 그러니까 마르다는요 자기 안에 올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안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오셨으면 어떻게 해보셨을 텐데 죽었으니 이제는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 믿지 않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 이제 사명자 교육 다 오셨죠? 사명자 교육 때 목사님께서, 김인중 목사님께서 이제 되어졌던 일들 막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어떤 생각 드셨어요? 내게도 저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근데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뭐예요? 근데 나한테는 안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집회를 통해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 나는 해봤는가? 라는 거예요. 나는 해봤나? 우리는 해보지도 않고 안 될 거라고 짐작해요. 안 될 거라고 포기해요. 나는 해봤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순수한 믿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셔요? 저 천국은
어린 아이들과 같은 아이들이 가는 곳이다라고 얘기해요. 어린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입니까? 절대로 의심하지 않아요. 믿으면, 들으면 듣는 대로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 애들 흔히 그러잖아요. 야, 너 잘못하면 경찰 아저씨 와. 그러면 난리 납니다. 오지 말라 그래. 전화한다. 안 돼. 우리 현진이가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 통해 안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이제 머리가 컸어요. 이만큼 컸어요. 자, 순수한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없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그 말인즉 예수님 이미 죽었으니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능력 바뀝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 마르다가 어떤 생각에 잘 사로잡혀 있는지 들어보세요. 우리 23절인데요 23절에 예수님께서 또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근데 마르다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24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이 말인즉 지금은 안 될걸요? 주님 지금은 안 되잖아요. 이미 죽었잖아요. 마지막 때 되는 건 믿어요. 근데 지금 못 믿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에 잘 휩싸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돌려보내고 또 누구를 부르십니까? 마리아를 부르셔요. 그리고는 마리아에게 또 확인하시는데 마리아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알죠. 근데 그 시대에는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고민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만 해도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갔잖아요.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쫓아갔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 생각에. 이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도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계셨으면 이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가 이미 죽었으니 예수님은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이 생각에 매여 있다니까요. 이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못 하실 거야. 내가 기도해도 예수님께서 응답하실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없는 기도를 항상 하며 그 기도대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실 요번 이 사명자 교육 때도 제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넌 해봤냐? 라는 거예요. 너 해봤어?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마을로 들어가십니다. 마을로 들어가셔서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시사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미 나사로를 살릴 것을 계획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비통하며 우신 것은 나사로를 위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나사로를 위해서 우신 게 아니에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여기 이제 마리아입니다.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사로를 살리실 건데 나사로가 죽었는데 우신다? 아니에요. 나사로를 위해서 지금 우신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어떻게 여기시사? 비통하게 여기시사 무덤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이 비통한 마음이 나사로가 죽어서 비통한 게 아니에요, 지금. 왜 비통한 거예요? 이들이 딱 묶여 있는 거예요. 어떤 생각에? 예수님은 못할 거야. 예수님은 살리실 수 없을 거야. 그가 이 자를 살릴 수 없었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에 비통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왜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이 매여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예수님이 능히 하실 것을 믿지 아니하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비통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을 치워라 말씀하셔요. 자, 보세요. 돌을 치우라 그러니까 난리가 납니다. 왜요? 죽은 지 며칠이 됐어요? 나흘이나 됐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주님, 시체가 썩어요. 냄새가 나요. 주님 못하셔요. 이미 끝났어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에 다 그렇게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주님, 시체가 썩었잖아요. 이거는 안 돼요. 그 시대에 장례를 치르고 그 무덤 돌을 막아놓는데 그것을 다시 연다? 그거는 죽은 사람을 향한 모독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고 마르다도 난리가 난 거예요. 주여,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나이다. 시체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사로야? 나와라. 그 말씀 전에 어떤 말씀이 있나? 우리 41절 4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보세요.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이적을 행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다? 이 둘러싼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왜요? 이 둘러싼 사람들이 어떤 생각에 매여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매여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응답은 하나님 이 내 주변에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는요 온통 여러 가지 생각들에 매여 삽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에 매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직장 생활에 매이고, 어떤 사람은 가난에 매여요. 어떤 사람은 돈에 매이고, 온갖 매여 있는 것 때문에 주님께 못 나가요. 근데 이 매여 있는 모든 것들이 누가 올가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올가맨다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올가맨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이 사단 마귀에 올가매어서 묶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인도네시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인도네시아에 원숭이 잡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잡는지 아십니까? 이게 집을 엮어가지고 이렇게 큰 통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통 안에 이 원숭이 손 하나 겨우 들어갈 만한 구멍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과일을 넣어놔요. 그 원숭이가 과일 냄새를 맡고 그 통 구멍에다가 손을 딱 넣고 물건을 딱 쥔 다음에 빼려고 하는데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져요. 그러면요 원숭이가 거기에 묶여 있는 것을 보고 사람이 와요. 그러면 얼른 놓고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해요. 원숭이 끝까지 그거 붙잡고 있다가 잡힙니다, 사람한테.
사람을 올가매는 모든 대부분의 생각들은 무엇으로부터 들어오는지 아세요? 자신의 욕심으로부터 들어와요. 자신의 욕심 때문에 거기에 묶이는 거예요. 돈에, 가난에, 어떤 자기 상처에, 자기 어떠한 미련에. 그래서 그거에 딱 묶이면요, 그 묶인 것 때문에 주님 앞에 못 나가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넘어지는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자리를 극복을 못해요. 넘어지는 데서 항상 넘어져요. 이것이 우리가 사단에게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는 매듭이 있습니까? 늘 내가 매여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을 잘라내야 돼요. 엉킨 건요, 안 풀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실타래나 머리가 엉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라내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우리 가운데 단번에 그 엉킨 것을 풀어버릴 수 있는 열쇠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방법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모든 매이는 것을 푸는 그 열쇠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하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번에 부흥 집회를 그 사명자 교육을 통해서 그 목사님께서 얼마나 그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애를 못 낳는 자, 뭐 가난한 자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믿는 사람은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상군데 매여 있다니까요. 어떤 한 친구가 저한테 와서 그랬어요. 목사님, 이거 너무 기복신앙 아닙니까? 뭐 기도하면 다 된다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가 엄청나게 큽니다. 엄청나게 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엄청나신 크신 큰 역사를 체험하는 부분은 아주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이루신 역사 중에 다른 어떠한 페이지를 또 체험해요.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분은 그렇게 믿으니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뭘 믿느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믿으면 복 주실 거라는 건 또 안 믿습니까? 이 땅 가운데 형통하며 잘 될 거라는 것을 왜 또 안 믿습니까? 그건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도 복음이에요. 얼마나 예수를 믿음으로 형통한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부한 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가 그것을 안 믿으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어떤 한 가지 생각에 매여 있냐 이 말이에요. 왜 주님을 내 주먹만한 이 머리통으로 재단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문제는 뭡니까? 성경 안에 있으면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일 내가 병이 걸렸거든,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내가 가난 가운데서 벗어나기 힘들거든, 나를 가난 가운데서 건져달라고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왜 그건 잘못됐다고 말합니까? 왜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만 해결하신다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육체의 모든 문제도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 있어요. 벗어날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매임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 죽음에 매이는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풀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나사로가 갇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썩었던 시체가 그 천을 둘러싸고
콩콩콩 뛰어나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만 푸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곳에 둘러싼 모든 무리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예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구나. 그분에게 믿고 간구하여 구하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구나. 이것을 그들이 비로소 풀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그런 풀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상처들 있습니까? 내 고집, 고정관념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다 풀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36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기도할 때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 정욕으로 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헤아려서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묶였던, 메었던 모든 것들이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